자, 예레미야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고해야 돼요. 그뿐이야. 네. 말씀을 받으면 고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돼, 전달해야 돼.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책임 끝나요. 주님께 책망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받은 말씀 전해주면 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요새 무슨 어떤 군인이 그 부하 여군을 뭐 술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턱을 벌리고 뭐 술을 넣었대나 어쨌든. 아유,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근데 사역자가 그 사람 뭐 비유 맞추랴 그냥 측면 생각하랴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되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변화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다 그게 맞다고 그래도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아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따라가 줄까 그냥. 아이고 좀 맞춰주지 뭘.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지. 기준은 기준이니까. 기본은 기본이고.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8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고들 말은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혜택, 그 자녀로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됐으면 대단한 특권을 받은 거거든. 근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체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원하는가 하는 거죠. 정답은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크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아버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말씀에 신경 쓰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 아주 그냥 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의 혜택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크게 들리고 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심하거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이 아주 약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 역사는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 말씀의 역사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하심이 매우 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덧붙이고 넘어가면요, 창세기 3장 9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능이 알아요. 본능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해. 어색해. 왜 그렇습니까? 벗은 것을 은연중에 자기 본성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괜히 그렇게 어색해하고 그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누구 뒤에 숨어 앉으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본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여기 나오면 다 우리 뭐 아는 사람인데요. 뭐, 여기 다 알고 우리 다 좋은 단체입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본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벗었어, 지금. 그래서 그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 오기만 하면 어색해. 뭔가 좀 어색하고, 뭐가 좀 그냥 튕기고, 뭔가 좀 뒤에 앉고 싶고, 뭔가 좀 강사 얼굴 안 모이는데 좀 앉고 싶고, 그렇다. 3장 21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 벗은 몸인 줄 알게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옷을 제입했습니다. 옷을 제입했어요. 벗은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선 제일 먼저 옷부터 입어야지. 옷을 입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옷을 입어가지고 그 입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벗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고 바쳐서 나오게 된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제일 먼저 그걸 입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반갑고 급한 손님이 찾아와도 그 손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대강대강 입고 있었으면 옷부터 걸쳐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옷부터 걸쳐야지. 옷부터 걸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의 가장 시급한 옷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 근데 사람들이 이게 급하지 않은가 봐. 그죠? 예. 옷은 벗고 앉아가지고 뭘 딴 걸 한다고 그래. 벗은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벗은 줄 모르는 거야.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거 벗은 줄 모른다 그러잖아. 헐 벗은 줄 모른다. 주님 보실 땐 벗은 게 맞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벗은 줄 몰라, 자기가. 그 딴짓만 하고 있어. 벗은 상태로 앉아가지고.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단장을 하는데 구원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64장 6절 이사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을 해가지고 무슨 뭘 이것저것 좋은 일 해가지고 막 뭐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누더기 옷이에요. 그게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얼기설기 갖다 붙였어. 걸을 때마다 다 보여.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완전한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겁니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제일 좋은 옷은 뭡니까? 방금 이사야 61장에 나왔죠. 구원의 옷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메이커를 뭐 찾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구원의 옷. 그게 가장 좋은 옷이라.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이라면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으면 굳이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지 않아도 명품 옷을 안 입어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일단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맞게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단장인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화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 맞게 해야 빛이 납니다. 화장도. 예를 들면 모피옷을 입으면 화장을 좀 짙게 해야 돼. 그래 모피옷으로 어울리거든. 어떤 옷은 화장을 좀 엷게 해야 돼. 그래야 맞는 화장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그 옷에 맞는 단장은 어떤 단장인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 성경의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고요. 여자는 교회를 모형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모형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여자가 해야 할 가장 좋은 화장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라. 그 옷은 단장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옷을 입었다면 단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맞는 단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랑 예수님에게 무조건 아멘 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다운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장으로 3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단장을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 꾸몄다는 거예요. 꾸미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단장을 안 한 거예요. 너무 꾸미지라는 거예요, 여자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장을 너무 안 했어요. 몸단장을. 그래서 일단 구원의 옷을 입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랑 예수에게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장이 되는 거예요. 단장하면 예쁘죠. 예쁘면 같이 입고 싶겠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치장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안 예쁩니다. 그래서 화장도 옷에 맞게 하듯이 우리도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순종을 통해서 가장 멋지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편에 선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선 사람은요, 세상이 무시하지 않아요. 어정뜨게 돼서 서서 그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안 믿는 자랄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면 안 믿는 자도요 다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마세요. 나비는 향기를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불순종하게 되면 맛 잃은 소금은 단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 되면 맛이 있으면 세상도 다 좋아하는데 소금은 다 필요한 거니까 맛을 잃게 되니까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맛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돼서 좋은 단장을 하는 것은 사는 길에 죽는 길에 사는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경우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너희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거 못 믿어서 또 오신 거예요. 애처로워서 또 오셔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이스라엘만 계셨죠. 육체에 계실 때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고 살려면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수시로 그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는 왜 합니까? 말씀대로 행할 힘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숨 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내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걸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성들이 그걸 잘해야 됩니다. 다 살리는 방법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도와주시려고 우리한테 와 계시니까 도우시려고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뭐 한가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잘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1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요,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한 뒤라고. 근데 그 종교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개혁이라는 게 외적으로는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그 요시야 개혁의 실패가 바로 그겁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대하게 된 것 같은데 속으로 안 된 거예요. 속으로. 요엘서 2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옷은 많이 찢었어요. 마음을 안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옷을 다 찢는 것 같은데 막 뭐 그냥 이렇게 막 돌이키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는데 속으로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마음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사품이 나오는 거예요. 유사품. 아, 유사품 때문에 골치 아파. 뭐 내가 그 목회하면서 뭐 낙심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크게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이 유사품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아무리 봐도 유사품인데 저걸 어떡하나. 유사품이 안 되려면 뭐냐면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유사품은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면 알고 조금 지나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게 유사품이.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생각 물론 달라지죠.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어느 정도 내가 막 거부하는 입장에 받아들였다고 말이죠. 그럼 변하는 건 계속 말씀을 내 속에 막 절실하게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12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예,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아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결정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정에 끌리고
차마 또 그렇게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결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귀찮아서 못하겠더래. 뭘 계산할 게 한참 많더래. 재산 관리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애들은 누가 맡을 것이며, 뭐 이거 기르던 개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해가지고 복잡하더래. 귀찮아도 산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못한다. 귀찮아서 이혼 못하니까 귀찮아도 살자 그랬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정에 끌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딱 그대로 해버립니다. 조금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참 이런 얘기만 외쳐도 못다한데 시간이 모자라는데 참 뭐 엉뚱한 거 하고 지내는 사람 보면 세월 참. 상대방은 죄 해결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글쎄 99%가 안 됐다는데 그 목사들은 뭘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네. 죄는 내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죄를 없애겠다는 사람 있죠. 죄가 내 행위 때문에 일어났으면 행위 때문에 없어지겠죠. 근데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행위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막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선행을 해라고 그러고 내가 뭐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요만큼 메꿔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행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모태적 교인이 아니라 모태적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무슨 뱃속에서 무슨 그렇게 나쁜 행위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죄를 몰고 나가면 근본적인 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거듭 태어날 때 그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내 신들의 숫자가 내 성읍의 숫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드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낚시터 가면은요 낚시꾼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낚싯대 여러 개 걸죠. 예. 하나만 해놓고 되잖아요. 여러 개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릴 거라는 거지. 여러 군데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유다 백성들의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 마치 낚싯대 여러 개 걸어놓고 그 중에서 뭔가 한 거 잡히길 바라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미신 믿는 사람 보면 절대 하나를 믿지 않아요. 신이 있고 뒷뜰에도 신이 있고 안뜰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하여튼 뭐 광고를 쓰면 갖다 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지. 여러 곳 중에 하나 곡이 걸리듯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 그 중에 뭔가 하나 걸려가지고 뭔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참 해결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 아니 주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나는 계산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해. 주님 한 분 눈치만 보면 사는데 그렇게 여러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나 그래. 아이고. 이 사람들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 한 가지 문제가 그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말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파고 들어가면 전부 오직 예수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만 믿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얘기는 뭐 복잡하지 않아.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어떤 신학도 믿고 이론도 믿고 이론도 믿고 신학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말씀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럼 믿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지 말아야 되거든. 이론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정립되면은, 그런데 신학이 됐든 이론이 됐든 딱 정립이 돼야 되거든. 그걸 들어가줘야 되거든. 근데 부딪히는 거야, 자꾸 거기.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 걸릴 줄 알고. 구원부터 시작해서 오직 모든 것의 해결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데 준 적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게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에 입문한 겁니다. 입문. 전에 그 김암구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죠. 예. 연평해전에 나오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 뭐 새로운 시작인가 뭔가 썼는데 우리 집은 다 종교가 여러 가지래. 나는 천주교고 우리 집사람은 개신교 장로고 맏아들은 뭐 무슨 어디 절에 뭐 다니고 둘째 아들은 또 어디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대 우리 집은. 신앙은 각자인데 각자 믿는 대로 살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아주 대단히 무슨 자랑 삼아 써놨더라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입문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대단히 아주 괜찮은 멋있는 소리 들려가지고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은 마음이 넓대.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 음료예요, 음료. 어떤 여자가 나는요 우리 남편만 남편이 아니고요 저 이웃집 아저씨도 내 남편, 저 건너 마을 아저씨도 내 남편, 저 아파트 있는 아저씨도 내 남편. 그럼 그게 대담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게 마음이 넓은 겁니까, 그 여자가? 아니죠. 그건 음란한 겁니다. 그건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종교 다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종교도 다 넓은 길이고 다 그거 다 올바른 얘기하는 거지 뭐 그것도 다 좋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음녀예요. 하나만 찍어야지. 그걸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세태가 문제야. 지금 전부 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와요. 이 시대의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고. 그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면 외골수라고 그러고 수국 뭐 꼴통이라고 그런가. 아이고. 아니 간단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 남자만 내 남편이라고 그래 맞는 거지. 이웃집 남자 전호도 뭐 다 내 남편이라면 그 여자 누가 마음 넓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 실패는 어떤 기도로도 대치되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실패하면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증되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는.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되다 그러죠. 예배 실패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그 자체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중보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시면 그럼 주님이 그 진심이 주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으니까 그 심령에 그 인생의 문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그래서 여기 행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전부 행음입니다. 이런 사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뭐 좋은 일 한다고 신문에 난 거거든 지금. 아프리카 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냥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맞죠? 탄자니아 가지고 뭐 은지안네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냥 아주 봉사하고 막 그 현지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냥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우물 파주고 또 좋은 일은 다 하고만 그래. 예.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안 보입니까?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저 도울 뿐이죠. 좋은 일 하고 선행하면 종교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종교는 상관없다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저 도와주고, 좋은 일 하고, 떡국 끓여주고, 그 움직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우물 파주고 물 먹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종교는 상관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게? 예수만 믿는 거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거. 그런 거 우리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 100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간 선교사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뭐가 되겠어요? 참 아프리카 소망 없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아이, 종교는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종교? 여기서 뭐, 토속 종교, 무슨 뭐, 여기 뭐, 카톨릭, 토속 신앙, 이슬람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아,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문제지.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저 도울 뿐이죠. 이건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예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저 도와줘서 그 사람은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 90%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다 이거, 말이 좋아서 종교 통합이지, 한마디로 다 행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딴 데 가서 놀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맨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예. 다 비우고 다 가진 사랑의 목자 하나무게. 그래 놓고 밑에 가서는 뭐 불교 중오고 천주교 신부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뭘 회담한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지.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한 또 한국의 성자라고 또 그러고 앉았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예. 아주 골고루 다 모였네. 뭐 이거 뒤집어 쓴 이거 뭐 유대교 뭐 같은데 또 인도의 신두교, 라마교, 천주교 신부, 목사 뭐 해가지고 교황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러고 앉는 거지. 그냥.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그러면 인기가 없어. 우리나라에 또 행정도시예요. 뭐 대전인가 뭐 어디 아산인가 어디 있죠. 세계 종교가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세계 종교 평화센터를 우리나라에서 돈도 많아 이런 걸 왜 알아지는지. 그래서 모든 종교를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들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수도에다가 세계 종교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없어집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려면 예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주장한 평화가 있을 수 없지. 이런 걸 좀 이런 데 화가 나야 돼. 화가 나려면 이런 데 좀 화가 나야 되잖아요. 이건 종교통합이라는 게 말이 좋아 종교통합이죠. 행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심 있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어떤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거 진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구해내는 목사가 10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명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집회를 또 하면 뭐하고 거기서 안 젖는 사람도 뭐고 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이 집에 와서 변질이 돼가지고 바알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구령 사역만 심으면 되는데 영혼 건지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물질 우상으로 이 정신 그 구령과 하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 딴 거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들려야 돼요.
그 탄식이 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안 버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만납니다. 회자정리. 이별 끝까지 안 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만남은 다 이별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언젠가 이별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젠가 이별합니다. 친구 다 이별합니다. 여러분과도 언젠가 이별합니다. 모든 관계는 다 이별을 전제로 만나요. 끝까지 이별이 안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 11장 18절 23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였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2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비위에 맞게 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 오늘날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주의 종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아요. 듣기 싫다니까.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 겁니다. 아니면 듣다가 시험 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그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그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해결이 나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가게 돼 있거든. 그걸 안 듣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굴 통해 들려지는 거지? 그 시대에 쓰는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거든. 그걸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그거 자해행인 줄 몰라.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살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 쪽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데가 대한민국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찔리는 게 돼버리니까 우리 손에 죽는 줄 알아.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자기들 비위에 맞게 하라는 거죠 지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예레미야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예레미야의 자기 말이 아니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예레미야 말 같으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메시지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 철학을 말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죽을 줄 알라고 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사의 설교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출처라는 게 그냥 어디 책이나 보고 그냥 막 사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설교 내용에 이의를 걸면 그 목사의 메시지가 달라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는 게 틀림없다면 그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메시지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말씀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내냐는 둥. 내가 그렇게까지 그 말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각개표까지 했는데 뭘 그 말을 또 꺼냈냐는 둥. 이러고 있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말로 듣는 사람은 아무 역사도 없어요. 시험거리만 생겨.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읽으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곳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간절히 받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다 더 큰 역사를 체험하려면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귀부인도 예수 믿고 남자도 예수 믿고 그럼 교회 부흥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분의 메시지 무조건 아멘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관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내용에 관여한 결과,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결과는 영육간의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듣겠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심령도 죽고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고 안 들리니까 죽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건데 간단하지 뭐.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